제1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니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건드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아니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온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두 친구가 산길을 가다가 큰 곰을 만났습니다. 너무 놀라서 한 친구는 나무 위로 올라갔고 한 친구는 동굴 속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조금 지나니까는 동굴 속에 있던 친구가 갑자기 뛰쳐나오는 거예요. 그러고 있다가 뛰쳐나니까 누가 있어요? 곰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동굴 속으로 쏙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고 있다가 또 뛰쳐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니까 위에 나무 위에 올라왔던 친구가 그 왔다 갔다 하는 친구한테 야, 너 미쳤냐? 왜 그래?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나 안 미쳤어. 근데 동굴 안에도 곰이 있어. 그래가지고 왔다 갔다 진퇴양난. 오늘 말씀이 그렇죠.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있죠. 이제 그러한 가운데 위기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진퇴양난에 빠질 때가 있어요. 앞에는 홍해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돌아오고 잡으러 오고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 핵심 주제는 이겁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완고한 마음을 버리고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갑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양쪽에 탁 막혀 있으면 어때요? 마음이 어때요? 짜증나죠. 그 마음이 어떻게 돼요? 완고해져 그냥. 오늘 이 사람이 내 죽을 데가 없어서 여기 왔냐 막 그러면서 막 원망 불평하고 남 탓하고 막 그런데 마음이 굳어져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진퇴양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복잡한 위기의 상황이 있을 때 완고한 마음을 버리고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가라. 이게 오늘 말씀의 아주 중요한 신앙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이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 건너는데 이 홍해를 건너는 이 사건은 전적인 하나님의 사건이고 출애굽 있잖아요. 출애굽 사건의 하이라이트, 절정. 출애굽 이스라엘이 모세로부터 해서 모세의 일대기가 시작되면서부터 일어나는 이 노예 생활로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여정에서 가장 클라이막스 절정이 어디냐? 바로 오늘 사건입니다. 장자의 유월절 사건이 아니라 오늘 이 홍해를 가른 사건이 바로 이스라엘 출애굽의 절정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15장에서는 찬양이죠. 노래가 나오는 거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대한 찬양이 15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 두 팔을 들고 바다를 향해 뻗었더니 물이 갈라지는데 동풍이 일어나면서 물이 갈라진 게 여러분 그 서해안 가서 물 빠져가지고 조수간만에처럼 물이 빠지는 그런 물이 빠지는 게 아니에요. 물벽이 바다벽이 쫙 옛날에 십계라는 영화 보셨나요? 십계라는 영화 보면 물벽이 쫙 생기죠. 이제 물이 그냥 쫙 벽이 생기고 바닥이 어떻게 됐어요? 쫙 열렸는데 이 바닥이 딱딱해. 말라버린 거야. 원래 땅이 갈라지면 땅이 어떻게 돼요? 젖어요. 질퍽질퍽해요. 그러면 얼마 못 가죠. 지치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동풍이 드라이 기억하려 해서 해서 바닥에 물기를 싹 말라버리게 해가지고 마른 땅을 건너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구름 기둥이 어떻게 했어요? 뒤로 가서 이스라엘과 애국 군대 사이에 구름 기둥이 딱 막혀가지고 이스라엘 진영은 밝고 애굽 진영은
흑암으로 어둡게 혼돈의 상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하게 홍해를 건너게 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완고한 마음을 버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딱딱해지려고 하거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찬송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막 화가 나잖아요. 화가 날 때 부르는 찬송가를 하나 만들어 놓으세요. 18번을. 예. 막 짜증나고 막 그럴 때, 내 영혼이 귀히 깊은 데서 부르다 보면은 평화로 아멘이십니까? 예. 그래서 뭐 예. 여러분들 나름대로 찬송을 울어도 못하네 뭐 이러면서 찬양 부르다 보면 눈물은 그쳐지고 기쁨의 찬송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완고한 마음을 버리면 기적을 봅니다. 완고한 마음을 버리고 주님을 바라볼 때 놀라운 기적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문제를 보면 두렵죠. 앞을 보면 두렵죠. 그러나 우리는 앞을 보는 게 아니라 어딜 봐요? 위를 보는, 위를. 그 클라이밍이라고 스포츠가 있잖아요. 절벽으로 오르는 그 스포츠. 우리나라 그 여자 선수인데 세계 3위를 한 적이 있어요. 절벽을 막 올라가서. 예. 근데 인터뷰를 했어요. 인터뷰할 때 기자가 물어봤어요. 무섭지 않던가요? 그래서 왜 절벽을 올라가는 거니까. 그랬더니 그 3위 했던 동메달리스트 선수가 하는 말이, 위를 바라보면 무섭지 않습니다. 밑을 봐서 무섭죠? 위를 보면 무섭지 않습니다. 우리가 환경을 보니까 무서운 거예요. 환경을 보지 말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가면 안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로 은혜 가운데 믿음의 길을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절망의 상황이 올 때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의 길로 가셔서 날마다 하늘의 은혜를 누릴 줄로 믿습니다. 그 20세기 백만장자 최고의 부자 3대 부자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은 강철왕 카네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구죠? 순간 잊어버렸네. 석유왕. 조금만 더. 록펠러. 예. 조금만 더 록펠러는 석유로 저기야 부자가 된 분이고, 카네기는 제철, 철강으로 그 당시 20세기에 최고의 부자가 됐는데, 이분이 그 사업을 하다가 경제 불황이 와가지고 사업이 부도나기 직전이 돼요. 부도나게 된 거예요. 부도나기 직전이 돼가지고 이분이 죽어야겠다 생각을 하고 강에 투신하려고 강가를 걸어갔습니다. 걸어가는 도중이었습니다. 아니 진짜 오늘 뉴스 보니까 8월 30일 날 이런 일이 있었더라고요. 어느 사람이 마포대교에서 투신하려고 마포대교에 올라갔어요. 그러면 다리 난간에 걸터 앉았는지 서 있는지 걸튼 거예요. 예? 그러면서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예? 아무리 내가 죽고 싶다고 해서 죽는 게 아니고 그 누군가 그 안에 그래도 살고 싶은 욕망이 누구나 다 있겠죠. 예? 그러니까 그 걸터 앉아서 그 난간에 걸터 앉아 있는데 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짐을 그 다리 밑에다가 이제 그 걸터 있는 데다 놓고 걸터 앉았겠죠. 그 짐을 훔쳐간 절도범이 있네. 참 희한해. 그 잡혔어요. 잡혔는데 왜 훔쳐가냐 했더니 돈이 있을 것 같아서 훔쳤다는 거예요. 이야, 이 세상에 참 죽으려고 올라간 사람의 짐을 훔쳐가는 그런 절도범이 있어서, 물론 이제 그 구조됐습니다. 그래서 그 걸터 앉았던 그 사람은 구조되고, 누군가 신고한 거예요. 신고해 구조되고, 그 절도범도 CCTV 보니까 자전거 타고 가서 훔쳐가더라고. 그 잡고. 근데 이제 카네기가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경제적으로나 뭐 세상적으로 실패했다고 해서 망한 거 아니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지혜입니다. 망한 거 아니에요. 실패한 거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님 계시면 난 절대로 망한 거 아닙니다. 근데 이 카네기가 사업가로 승승장구하다가 경제 불황이 와고 대공황이 오면서 이 사업이 어렵게 되면서 부도가 나가 되니까 죽어야겠다 생각에
강가로 이제 투신하려 가는데 그 앞에 가는 길에 누가 있었냐면은 그 장애인들이 이렇게 뭐 연필 볼펜인지 연필인지 파는 분이 있었어요. 두 다리가 없이 우리말로 하면은 썰매같이 네모에다가 바퀴 달아가지고 몸이 걸터앉아가지고 파는 거예요. 근데 지나가는데 카네기가 지나가는데 그 분이 이제 볼펜 파는 분이 부르는 거야. 사장님 볼펜 하나 사주세요. 이런 거. 볼펜 하나 사주세요. 볼펜 하나 사주세요.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보니까는 참 안 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난 죽을 거니까 $1를 주고 그 가는 거예요. 근데 가는데 뒤에서 그 볼펜을 팔던 분이 그 썰매같이 바퀴 된 거를 끌고 오면서 계속 부르는 거예요. 사장님 볼펜 가져가셔야죠. 볼펜 가져가셔야죠. 그리고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네기가 아니요, 괜찮습니다. 저 볼펜이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이제 괜찮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볼펜 파는 분이 얼굴에 환한 미소를 지면서 아유, 그러면 볼펜 안 가져가면 다시 돈을 가져가세요. 돈을 가져가시든지 볼펜을 가져가시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하셔야죠. 그러면서 웃은 거예요. 예. 근데 그 모습 속에서 이 카네기가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한 거예요. 그분의 웃는 모습에서. 그러면서 그 이야기가 자기를 붙잡는 그 부름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다시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그래서 다시 마음을 잡고 그리고 다시 제길에서 성공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완고한 마음을 녹이는 것은 예수님의 음성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 마음이 녹아지면 기적을 볼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내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늘 어렵고 힘든 일이 올 때, 완악한 마음이 완고해질 때, 화가 나고 짜증이 날 때 스탑.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고 찬송을 부르면서 주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예수님만 잃어버리지 않으면 나는 잃어버린 것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믿음으로 서고 하나님 행하시는 일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의 기적을 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늘의 구원을 경험하는 위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